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달 동안 잘 안식하다 왔습니다. 많은 분이 목사님 오시면 기대돼요 그러는데 뭘 기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쉬다 왔습니다. 반은 로마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태리에 있었고 반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로마에 있을 때는 제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딸한테 네가 알아서 다 짜라. 난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제가 이제 일정을 짜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에 가는 일정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일정 없이 가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로마에 가서 있다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한인교회를 찾았더니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교회를 숙소에서 가까운 데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보를 딱 보니까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8절까지인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의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의 주제가 되는 핵심적인 구절이죠.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마침 또 바울의 참수토도 갔다 오고 바울이 로마에서 죽고 막 말씀을 듣기 전에 주보와 그 성경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막 제 안에서 막 이 본문이 묵상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로마에서 또 순교당했던 그 로마에 또 로마에서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다니까 막 순교당하는 그 바울의 심정과 로마 교인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과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기대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듣는 순간 5분 안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 상관없이 설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구나. 그 다음부터 아주 처참하게 막 졸다가 화나다가 이러다 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왜 그럴까 제 안에 큰 고민이기도 했고 또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그 주제와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마음의 변화라는 큰 주제로 저희가 앞으로 몇 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번 이상 될 것 같은데 계속 어떻게 마음이 바뀌는 것인가, 또 마음에 바뀌는 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를 받아 2절 중반절에 나오는 변화를 받아서 이게 이제 트랜스폼이죠. 트랜스폼. 제가 늘 이렇게 설명할 때처럼 트랜스라는 단어와 폼이라는 두 단어에 합쳐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합성어가 나오게 된 거죠. 트랜스와 폼, 어떤 형태, 폼이 트랜스 됐다라는 거죠. 트랜스라는 단어가 유명하지 않다가 트랜스포머도 나오고 요즘 트랜스라는 이런 단어도 나오면서 유명해졌지만
사실 옛날에 유명했던 단어 있죠? 제가 늘 설명하죠? 도란스라고요. 도란스, 옛날 도란스. 하여튼 영어는 1번만 갔다 오면 희한해지게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폼이 도란스 됐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 자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많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새로운 지식,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바뀔 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나도 바뀔 것이다. 나의 지식이 바뀌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우리의 지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의 중요성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생각을 계속 추구해서 나아갔던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구나. 새로운 지식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또 새로운 거, 이 시대에 또 새롭게 나오는 그 무엇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성경은 계속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왜 안 믿느냐? 왜 안 믿느냐?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늘 결혼 예를 들었습니다. 그냥 이성을 보면서 그냥 네 마음에 받아들여. 그냥 좋아해. 이래서 될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보고 마음에 받아들여야지. 이게 이상한 거죠.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내 삶의 그 동반자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연결돼서 항상 설명했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그러면 새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새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고 한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함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인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수동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바꿔야지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정직의 영을 주심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정직한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이것이 또 로마서 8장 4절에 또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는 누구를 따르느냐의 문제인데 육신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느냐라는 선택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를 때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우리는 기존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방법들을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우리의 마인드가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헬라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마인드라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틀,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헬라적 사고에 사고하는 틀이 우리 안에 잡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의 생각하는 틀이 헬라적으로 생각하니까 나오는 것이 결국 헬라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적인 건 뭔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럼 그것이 신약에 들어왔을 때 그걸 강하게 경고한 것이 야고보였습니다. 2장 14절부터 20절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그러면 그 신약에도 히브리적 사고를 하고 히브리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 대부분은 다 히브리적 사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복음이 그리스로 들어가면서 헬라로 들어가면서 헬라적 사고, 특히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고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기독교를 헬라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과 육,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영에 대해서는 이데아의 세계, 정신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육의 세계,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둘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놓고 이 둘의 관계는 아무 연결이 없다라고 플라톤의 사고의 철학에다가 기독교의 복음을 집어넣으면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 식의 사고 체계를 하다 보니까 계속 내 영과 내 육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행함은 육적인 것인데 이 둘은 분리되어 있고 둘은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굳게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의 산물인 거죠. 사실 우리는 문화에 아주 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과 문화는 사실은 불가불의 관계분죠.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어느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인간은 영향을 받는데 우리의 행동, 사고들은 다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다. 오늘 자꾸 얘기가 철학적으로 가는데요. 이 문화라는 것과 인간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게 본질입니까? 마치 물과 물고기 같은데, 여러분, 물과 물고기를 뗄 수 있나요? 우리는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물고기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여기 물도 있습니다. 이 물을 담으려면 컵에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컵만이 물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구분은 될 수 있지만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면과 뒷면이라고 구분은 할 수 있어요. 이건 앞면입니다. 이건 뒷면입니다. 그러나 분리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헬라적 사고는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면서 이걸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진짜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고 있는 신자입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교리를 갖고 있고 정통교단에 있고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내가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대체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둘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헬라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거 헛된 거라는 거죠.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귀신들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그가 창조주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헬라식 사고로부터 나오는 그와 같은 영향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한 거죠. 왜요? 헬라가 뭐예요? 제국이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 아시리아,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다 제국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결국 그들은 그 당시에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문화의 배경 속에서 성경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교황만 그런 게 아니라 제국의 왕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마음인 거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마침은 멸망, 그들의 끝은 멸망일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라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그리고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배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아니라 이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게 만드는 문화의 틀인 것입니다. 이걸 조금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즉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의 두 개를 비교해보면 헬라적 사고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아주 인간의 신끼리 결혼하고 아이들도 낳고 거기서 이상 삼각관계도 일어나고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실은 인간의 타락성을 변호하려고 만들어낸 신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을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인본주의죠. 그리고 모두가 다 신이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윤리라는 것이 도덕적인 상대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고의 마음의 틀이 헬라적 틀로 갖고 있다면 여전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란 자기가 생각한다라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게 자기의 큰 명제, 생각하는 나만이 실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인 거예요.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야지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니까 그렇게 안 살아보던 나의 습성이 이걸 쉽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길 원하십니다. 에하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것, 통일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헬라적 사고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빨리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나라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완전히 분리되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도 무지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는 끝났다는 거죠. 이게 다 그쪽 사고의 패러다임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 듣고 했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얘기는 어거스틴, 5세기에 헬라적 사고로 기독교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접근했던 신학자이지만 결국 그 신학자에 의해서 헬라적 사고가 기독교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그도 헬라적 사고로 그 결과로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 갔다 온 것이 그것이에요. 헬라 문화로 완전히 쪄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네. 그렇죠. 천지창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저도 이과 출신이라 문과 쪽은 거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재미도 없고 막 역사 얘기하면 머리 아프고 연도 얘기하면 머리 아프고 제가 아주 이 세계사나 역사 쪽으로 보면 아주 힘들어하는 쪽이에요. 근데 로마 갔더니 맨 얘기가 그건 거예요. 저는 천지창조 보면 이 그림이 있어서 이 그림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대요. 저는 이 그림이 여기만 나와서 천지창조 전체 그림의 한 파트 이런 줄 알았어요. 저만 무식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많은 그림에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요 그림만 천지창조 그거 딴 거예요. 요 그림의 핵심은 미켈란젤로의 천장 프레스코화라는 거예요. 프레스코라는 미술의 기법에 의해서 천장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라고 전 세계적으로 부르는데 우리나라만 천지창조라고 해요. 맨날 본 게 이 그림 한 장이니까. 이거 진짜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식하게. 가기 전에 막 설명을 해요. 막 설명 1시간 해요. 넌 뭔 그림을 저렇게 1시간 설명하나? 그런데 이 관에 들어갈 전에 뭐 사진 찍지 마시고 뭐 하지 말고 뭐 엄청 주의사항을 한 30분 줘요. 그리고 나고 딱 들어가는데요. 진짜 천장에 그림으로 쫙 돼 있어요. 5분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이게 이러고 보가지고 사람들이 천장을 해서 보고 있는데 머리가 아파갖고요. 이게 성당인데요. 시스틴 채플의 천장이에요. 천장.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벽에도 있어요. 온 벽이 사방이 다 그림이고 천장도 그림으로 돼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이것을 4년 동안인가 천장을 보고 그려갖고 이것 때문에 눈도 시력도 한쪽 나가고 몸도 그렇지 않겠어요? 5분만 봐도 목이 뻐근해서 아픈데 그걸 누워서 계속 그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그림, 이걸 보고 설명하는데 절대 사진을 못 찍게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뒤져보니까 사진 찍은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이걸 그리라고 한 사람이 교황 율리우스 2세. 자기 개인 예배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서 완전히 환상이 다 깨졌어요. 깨져야 할 거죠. 교황이 개인 미사를 드리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예배실이에요. 예배실 전체 천장도 그림이고요. 근데 이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는 거죠. 그 당시에 대단한 화가가. 사실 미켈란젤로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이 교황이 자기의 이 예배실을 꾸미고 싶어서 돈을 주고
그를 설득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게 만든 거죠. 그는 조각가였는데 조각가는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거지로 협박해서 결국 그리게 한 거죠. 근데 이 그림은 사실은 모두가 다 누드화예요. 나체로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다가 천을 위로 덮이면서 약간 다 이렇게 좀 가리게 만들어졌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앞에 서 있는데요.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온통 누드화. 게다가 수녀님도 들어오고요. 결혼 안 하신 수녀님도 들어오고 신부님도 들어오고 그곳에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주변은 온통 누드화예요. 온통 벌거벗은. 이쪽에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정말 건물 하나는 대단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돈을 엄청 들였어요. 이게 언제 그려졌냐면 1511년에 완성됐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요. 머릿속에 팍 깼어요. 1517년. 뭔가 좀 익숙한 연도 아니세요? 1517년에 뭐가 있었죠? 종교개혁이요. 종교개혁 왜 있었죠? 면죄부 사건죠. 면죄부 왜 돈을 거대야 했죠? 성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돈 긁어 모으려는 방법으로 헬라적 사고를 기독교 안에 집어넣으면서 이거를 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육의 세계, 이 물질적 세계는 영의 세계와 아무 연결이 없는데 이거를 살 때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결국 돈을 끌고 모으고 이 돈으로 개인의 예배당 체프를 지었는데 그것에 돈을 수억으로 바른 거죠. 이게 인본주의 기독교의 결론이더라고요. 여기에 왔던 사람이 그리고 가이드나 왔던 사람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경배나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이 인본주의의 최고의 표현가였던 미켈란젤로 얘기만 드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었던 이곳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인본주의의 그 최고의 작품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최고로 타락한 것이에요.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대단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돈을 갖고 자기의 작품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돈 없는 예술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인본주의의 극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것을 구경 가고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고 그냥 가다 보니까 그냥 나와서 이것도 있네 이러면서 갔지만 보면서 너무 마음이 씁쓸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정말 의리의리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성장을 온다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 베드로가 베드로 성당을 들어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 안에 정말 너무 민망해갖고요. 내가 베드로라면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오직 베드로 그리고 그 12 제자들의 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형상은 안 만드는데 제자들의 상은 드립다 만들어놨어요. 약간만 바꿔놨어요. 인본주의적 사고로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적 생각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문화 앞에서 그 조각상 앞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무슨 성당 앞에서 인간적인 감탄사만 나오게 하지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보면서요 정말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로마는 화가 많이 나는지 지난번에 저희가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통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킹덤 멘탈리티로 바뀌어야 된다. 헬라적 세계관에서 히브리적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요.
이 스쿨을 하신 분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똑같은 분위기로 연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 땅에 현존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를 키우고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중세는 완전히 거꾸로 갔고 지금 교회도 그런 헬라적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문화를 완전히 배격하는 쪽으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반문화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세상적 문화로 가지만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 중세에 있었던 그 성당에 나타난 심지어는 성당 안에 신들을 갖다 놨어요. 진짜 아직도 있더라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이방에 있는 신전의 그 신상들을 성당 안에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을 지을 때 돈을 많이 낸 그 뭐 성주라고 하나요? 그 사람이 좋아했던 거였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놨어요. 정말 타락의 극치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식으로 인간의 인본주의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적 사고로 신앙생활하는 건 뭘까?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라는 것을 자꾸 유대인적 사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이 구약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들이 보면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사고, 하나님적 사고를 그러한 사고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야고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그들이 함께 했던 자들이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자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총 감독이 야고보였는데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 그들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살짝 두려워서 일어나서 이방인과 같이 먹던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걸 보고 바울이 베드로와 그들과 함께 했던 자를 외식하는 자라 그러면서 야단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보냈다고요? 야고보요. 성경에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 다음에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이건 또 예수님의 제자 중인데 작은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또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나오면 우리는 늘 헷갈려요.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제자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런 이상한 일을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책망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가 변화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형제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의 첫 번째 감독이 됩니다. 그는 굉장히 전통 유대인이고 유대적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인 거죠. 그가 보낸 자가 오니까 베드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슬쩍 일어나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보고 책망했다는 거잖아요. 그 야고보 제자가 아니라 야고보에 의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되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13절과 19절 볼까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사실은 누가 괴롭게 했었습니까? 야고보 자신이 괴롭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에게 갈 수 없고 이방인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의 사고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해요. 유대인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상황과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서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응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갖고 있던 유대인적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자라고 예루살렘 공회의 첫 번째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야고보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1세기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예수를 어떤 식으로 믿어요? 헬라식으로 믿어요. 내 마음대로 믿는다고요. 이와 같은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 봅시다.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희 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내 몸에서 영이 떠나가면 내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는 유대인의 사고가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고를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배고픈데 너의 배를 배불리게 해라 말로만 해가지고 그게 무슨 사랑이겠냐.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겠느냐. 히브리적 사고는 그 두 개가 구분되지만 분리시키진 않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로 빠져있지 않은 거죠. 우리도 다시 돌아가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로 가야 된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인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이요.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냐. 그걸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하냔 말이에요. 헬라적 사고로 기독교를 담아보고자 하는 것이 불가능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의 16절 앞부분에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겠냐고. 그런데 일치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요 로마만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큰 소리 쳐고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통곡의 벽에 가서 하리라. 예루살렘 가자마자 그 다음날 일어나갖고 통곡의 새벽에 갔어요. 그 성경책을 듣고 갈까 말까 그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혹시나 그래갖고 이제 카메라만 들고 나중에 가서 그림 보여드릴게요. 통곡의 벽 앞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꽉 찼어요. 검은 옷 입은 종교인들로 꽉 차 있어요. 저도 들어가다 그 앞에 키파가 있어요. 그거 하나 쓰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혹시 맞을까봐. 막 위협감이요. 그러니까 이게 검은 옷 입지 않은 색깔 있는 옷 입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걔네들은 기도할 때도 다 옆을 보면서요, 이렇게. 그리고 이상한 거 보면 계속 보면서 이러고. 어머, 나만 보고 막 이러는 것 같아서. 막 구석에 이렇게 짱 박혀가지고 가운데도 못 가고. 홍국의 벽까지도 못 가고요. 그 안을 꽉 채워갖고 계속 말씀에 의해서 누구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처음 보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나 여기서 기도해야지, 여기서 기도재단에 딱 들어가고 딱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그걸 보면서 제 눈에 눈물이 팍 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검은 상복을 입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중이라는 거예요. 그 더운 여름에도 긴팔 밑에까지 오는 그 검은 코트 같은 것까지 입고 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중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지 2000년인 거예요. 물론 중간에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못했지만 근데 제 안에 눈물이 도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라고요? 그들 아닌데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연결되어 하나 되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채 그냥 공간적 성전만 생각하니까 그 성전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이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그 앞에서 새벽마다 그 1000명씩 넘어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통곡하면서 성전이 회복되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도 그 성전을 향해서 찾아가요. 그 성전에 더 가까이 가요. 왜 통곡의 벽인가요?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알았어요. 거기서 성경 피고 기도하면 난리 나요. 성전 산에 이슬람 지금 황금돔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면 난리 나고 쫓겨났는데 통곡의 벽 앞에서도요, 신약 성경 펴놓고 기도하면 쫓겨나요. 여전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매일 거기 기도하러 오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계셨는데 쫓겨났어요. 거기 지키는 사람이 알아보고 너 기독교인지 그래서 오지 마 그래갖고 쫓겨났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말로는 문화로는 기독교 문화에 성당에 어마어마한 걸 짓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첫날 로마를 갔을 때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현지 투어 가이드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하루를 이제 그걸 현지 가이드의 인도를 받으면서 했어요. 마지막에 한 구석진 데를 가더라고요. 이게 뭘 것 같습니까? 기둥입니다, 기둥. 나중에 뭔가 봤더니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사형 1세기에 사형을 했던 그 사형 터인데 사람의 목을 칠 때 대고 잘랐던 그 기둥인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의 참수 기념 교회가 서져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머리죠. 잘라진 머리입니다. 그거 지금 요 가운데 있는데요. 잘라지면서 그 머리가 3번 튀었대요. 퉁퉁퉁. 아까 여기가 지금 여기에 그 기둥이 있는 거고요. 첫 번째 튀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2번째, 3번째. 튀었던 그 자리에 머리가 퉁퉁퉁 3번 튀었던 것에 샘이 터져갖고 여기가 새 분수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참수터입니다. 목이 잘려졌던 곳이에요. 하나 조각돼 있었는데 여기가 그 기둥에 머리를 놓고 지금 여기 칼이 끊어졌는데 그 칼로 머리를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라진. 가이드가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고요. 설명을 하는데 바오로 아저씨가 이래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제 안에 마음이 불편하고 가니까 뭐 계속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제가 막 궁금했어요. 몇 개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해줘야겠다.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러려는 찰나에 여기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뭐 저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좀 찡해서 얼굴 좀 이렇게 인상을 썼어요. 근데 제 인상을 딱 보더니 갑자기 이 가이드가요, 자기도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유적지를 오면서 이곳에 오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감동을 받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불교신자래요. 그리고 자기가 가이드 해보니까 제일 가이드하기 힘든 사람이 신부와 모사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입이 더 다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안 되겠다. 입을 꽉 다물고 있더니 이분이 더 막 긴장해갖고 서로 다르게 해석한 거죠. 더 긴장해갖고 자기는 불교신자지만 그러나 이곳에 와서 감동을 많이 받는다고. 기독교인이고 종교 상관없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막 열을 받아서 막 더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아저씨는 행동가였다는 거예요. 행동가. 그는 그가 믿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고 행동하는 아저씨, 진짜 멋있는 아저씨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도 바울도 아니고 바울 아저씨가 그 참수터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위에다 교회를 졌는데 기념교회죠. 교회 이름은 전국의 계단이에요. 여기에 13개의 계단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예배당 형태 이렇게 있습니다. 설교단처럼 있고 이 옆에 영쪽에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설교단 아래에 바울이 옥에 갇혔던 여기가 바울의 옥인데요. 갇혔던 이 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창문이 하나 있고요. 그 안쪽에 그냥 조그마한 방 하나 있고 요만한 방입니다. 여기서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 쓴 거죠.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옥중서신 쓴 거고요. 그 옆에 여기에 보면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 가서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요 반대쪽으로 가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를 받아 적으면서 마지막 옥중서신 3편을 쓴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옥에서부터 나와서 참수터까지 걸어가는데 한 30m도 안 됩니다. 그 걸어가는 길에 요 돌이 깔려 있어요. 요 돌을 설명하면서 이 돌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걸었던 그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교신자가 그는 이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걸었던. 이 불교신자 좀 독특하더라고요. 제가 이 참스터 갔다 오면서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보면 여기네, 전에 듣던 곳이 여기네 이러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장 23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막 잡을 때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고별할 때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는 길이라도 순종하여 가겠다라고 하면서 로마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가서 결국은 그 옥에서 또 쓰는 편지, 옥중서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 후서죠. 제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 기억나죠? 제사의 4가지. 자기의 피가 완전히 뿌려져서 그렇게 죽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그는 마지막 이 길을 가면서요,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내 목이 잘릴 날이 가까웠지만 내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선한 싸움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마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후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을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묻는 그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지는 그 삶을 산 거예요. 로마, 그렇게 찬란했던 그 로마, 결국 멸망합니다. 제 안에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 가서 무슨 영향을 미쳤을까? 그는 목이 잘려지며 순교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복음은 온 세상까지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는 죽는 날까지 결국 이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2000년 이상 계속 순교의 피의 소리가 흘러가게 된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도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자기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자기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실제 삶을 행동으로 살아내는 삶을 산 것이죠.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할 것 같습니다. 시골에 있는 무식한 목사가, 촌 목사가 이렇게 희한한 걸 보고 와가지고 여러분 다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도 헬라식으로 풀기 시작하면 이상한 영지주의자가 나와요. 이번에 그런 얘기 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오는 경우가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갔던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의 순교와 같은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곳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변화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를 정말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어떤 신학적 무슨 교리적 확신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손을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에 와서 한 건 그냥 목이 잘려 죽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별거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새로운 지식에 쫓아가기를 너무 그것에 지식을 쫓아가려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헬라적 사과로 볼 때는 전혀 미련하고 무식한 일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길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